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을 쓰는데 적재적소에 적당한 인물을 배치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장관 한 사람을 쓰려고 하더라도 고르고 또 고르고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수많은 검증 과정을 거쳐서 아주 까다롭게 선별을 합니다. 힘들게 뽑았다가 낙마하는 사람도 있고 예상치 못한 사람이 발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목사나 장로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두 쪽으로 딱 갈라져 가지고 찬성파가 있고 반대파가 있고 그렇게 싸움을 벌이다가 교회가 두 쪽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 몇몇 교회에서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새로 부임한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이 결국은 교회를 뛰쳐나가서 교회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정반대로 목사가 교인들의 반대를 견디지 못하고 사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인데 어느 인간 집단에서나 우리가 흔히 겪게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했지요. 자기를 반대하는 교인들에게 부딪힌 적이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거짓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다. 아주 노골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 특별히 후서에서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증하는 투의 말씀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신의 사도권이 정당하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격이다. 그런 식으로 논증을 펼치면서 참된 사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본문에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격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말을 보면 자기에게 어떤 자격이나 권리가 있어서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격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신실하게 충성되게 여겨서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잘 봐주셨기 때문에 사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의 지나온 경력을 보든지 그의 출신을 보든지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을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저히 사도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요즘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보면 온갖 과거의 문제들이 폭로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까다롭게 검증을 하다가 결국은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검증 과정이 너무나 까다로워서 인사청문회 석상에 들어가면 자기의 지나온 모든 삶이 완전하게 까발려진다, 폭로된다. 그 각오가 없으면 거기에 임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저렇게 사람을 까다롭게 검증을 하는데 통과할 사람이 있을까? 저 자리에서 일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온갖 문제들이 다 나오죠. 음주운전,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막말, 성희롱, 위장전입, 온갖 것들 열거하다 보면 거기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최대한 방어를 하고 변호를 하고 아니면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 부정을 한다든지
자신의 치부나 허물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별별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정반대로 자기의 부끄러운 치부, 자신의 허물을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변명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도 용납할 수 없는 과거의 부끄러운 치부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솔직하게 고백을 하죠. 나는 회방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증언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는 현장에서도 가담을 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가두기 위해서 동분서주 쫓아다니고 심지어는 자진해서 해외 출장을 가기도 했습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가두기 위해서 그렇게 극렬하게 활동한 사람입니다. 박해자 중에서도 제일 악랄한 사람, 선두에 서서 행동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시위할 때 보면 선두에 서서 마이크 잡는 사람이 있죠. 제일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 하여튼 자기가 반대하는 정치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스토커처럼 괴롭히고 욕설을 퍼붓고 비방을 하고 방해를 하고 심지어는 암살 시도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한테 피습을 당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힌다고 하면 사람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저 사람만큼은 안 된다. 모두가 반대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형국입니다. 그렇게 극렬하게 예수를 미워하고 박해하던 회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는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도의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인간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기의 과거를 폭로하면서 어떻게 자기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사도의 직분을 맡게 되었는지의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 전체를 살펴보면 딱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극렬한 박해자가 전도자로 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를 박해하고 괴롭히던 박해자가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과거를 불문하고 그를 불러서 사도의 고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180도로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18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 차례 인용한
기독교 고전 중에 아가페와 에로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니그렌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에로스와 비교하면서 너무나 분명하게 정확하게 설명한 책입니다. 내용이 좋아가지고 다시 한번 읽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책의 분량이 너무나 많아서 800페이지가 넘습니다. 읽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책인데,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이보다 더 정확하게 분석한 책이 없을 정도로 아주 탁월한 저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무엇인가, 이 책에서 특징적으로 설명하는 것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대상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상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예쁘거나 못생겼거나, 쓸모가 있거나 없거나, 자격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인간의 사랑 에로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거나 아니면 자식을 사랑하거나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랑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 의해서 내 사랑이 좌우됩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 쓸모가 있느냐, 예쁘냐 그렇지 않으냐, 똑똑하냐 그렇지 않으냐, 능력이 있느냐,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느냐, 아무리 관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사랑이 좌우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아가페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을 선택해서 사랑하심으로써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모시켜 주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후관계가 다른 거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갑니다. 이게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체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전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회방자, 박해자, 폭행자라서 예수를 그렇게 괴롭히고 못살게 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기대하지도 못하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처벌과 정죄의 대상이죠. 죄인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도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격에 찬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어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신실되게 여겨주셔서 사도의 자리를 맡겨주셨으니 이것이야말로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야말로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음에 대한 설명을 보면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15절에 나오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 한 문장이 복음의 요약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세 마디가 담겨 있는 한 문장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요즘 수요기도에서 요나서를 공부하면서 회개를 참 많이 합니다. 이렇게 재미있고 감동적인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나누면 좋을 텐데
좀 많이 참석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요나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흥미진진하게 줄거리가 펼쳐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읍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두고 볼 수 없어서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을 했고 요나 선지자한테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도망치죠.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가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선포하게 되면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그것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심판을 처리할 것을 우려한 거예요. 저런 놈들은 마땅히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다가 마저 못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자기가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죠.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심판을 철회하고 그 성읍을 용서해 주십니다. 요나가 열이 받을 대로 받은 거죠. 내 이럴 줄 알았다. 내심으로 그렇게 불쾌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예언자들에게는 아주 치명적 타격이 자기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마치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외치는 양치기 소년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자기가 예언한 대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짓 예언자의 모습으로 되는 겁니다. 아주 채신머리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심판을 거두고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32장에도 그와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진노를 하시죠.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저들을 진멸하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들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바도 있는데 어떻게 저들을 쓸어버리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나라 만드시겠다고 했거든요. 너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나님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간구를 하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심판을 철회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 제일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기에 이 대목만 놓고 보면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변덕이 죽을 듯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에 대해서 정의로운 심판을 가하시기보다는 그들이 회개하고 나섰을 때 어떤 죄라도 용서하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자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죄인의 심판이 아니라 죄인의 구원을 원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사도의 직분까지 맡게 되었는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지나온 삶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증언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뭐라고 하죠? 간증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삶이 변화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간증할 때는 지나온 삶을 간결하게 요약을 해야 되는데 딱 한마디로 예수 만나기 이전과 예수 만난 이후의 삶의 변화를 정리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성형 수술 광고를 보면 이제 두 장의 사진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Before, After. 성형외과를 가기 이전의 사진, 성형외과를 다녀온 이후의 사진. 그래가지고 딱 비교해 놓으면 야, 저기 나도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나게끔 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비후에 자기의 그 죄인된 더럽고 추악한 삶의 모습, 그리고 예수를 만난 이후 애프터, 내 삶이 어떻게 거룩하게 변모되었는지를 긍정하게 대비하는 것이 간증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겠다라고 16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본보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모범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저는 이 낱말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 시범 케이스라는 제목을 따왔습니다. 보통 시범 케이스 그러면 부정적인 어감이 담겨 있죠. 보통 긍정적으로 많이 사용 안 하고 특별히 군대라든지 옛날 학교 교실에서 단체로 기합을 줄 때 이 시범 케이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잘못한 사람을 재수없게 딱 한 사람을 골라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본때를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잘못을 되풀이하면 얘처럼 된다. 그리고서 아주 엄청나게 혼내는 경우를 일컬어서 시범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주 긍정적인 의미의 시범 케이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시범 케이스다. 그러면서 자기의 지나온 삶과 그리고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을 쭉 설명을 하면서 내가 예전에는 회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고 죄인의 우두머리 같은 역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없는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나 같은 사람도 끝까지 참고 견디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도로 삼아주셨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자격 없는 사람을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구나 사도 바울의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동감하지 않을 사람이 없죠. 저렇게 악독하고 하나님을 반대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니 야,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사람을 품어주시는구나.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시범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는 시범 케이스. 저렇게 극렬한 박해자도 용서해 주셨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야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나이를 먹고 지식이 짧다 보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예화로던 것 또다시 사용하고 또다시 사용하고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948년에 여순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좌우의 이념대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다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제 반란이 진압되고 나서는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찾아서 전부 다 이제 사형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나서서 구명운동을 벌였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해달라 탄원을 했고 결국 그분의 소원대로 그 살인범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살인범을 자기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름이 안채선입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이 부흥의 강사로 나갈 때 간혹 그 양자 삼은 아들을 같이 데리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손양원 목사님과 그 양자를 보면서 그리고 그가 어떻게 양자가 되었고 지나온 삶의 스토리가 어떠했는지를 들으면서 너무나 놀라운 충격과 감격을 받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렇게 변화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저렇게 놀랍게 한 사람 인생의 궤적을 변화시키는구나. 뭐 다른 얘기 하지 않더라도 그 얼굴만 보더라도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엄청나게 달라진 모습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인생길에도 그러한 변화와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는지를 증언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비록 사도 바울처럼 극적인 변화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지나온 삶의 궤적을 돌아보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조금씩 거룩하게 변모되어간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라기보다 사도 바울에게 전폭적으로 임한 하나님 은혜의 능력과 같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이리저리 변화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가꾸어지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조금 중요한 요직을 차지해도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기록에 남겨두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기에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찬가를 보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장을 온몸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